주신 그 사랑, 그 주님 앞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릴 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잔치 이 자리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간증자로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힘들어하는 이웃에게는 힘이 되어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웃과는 무거운 짐을 나눠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만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가요 진짜 처음이라 좀 떨립니다. 하겠습니다. 저의 믿음 생활은 10년 전에 친구의 건의로 교회 몇 번 갔던 것이 다였습니다. 작년 2월부터 다시금 교회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교회에 대한 어떤 누구의 말에 관심도 없었고
교회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어딨어 하며 항상 비웃곤 했습니다.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지 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일만 열심히 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꿈을 꿨는데 어떤 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향하여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때리고 욕하고 발길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 그 동서남북에 서 있는 사람은 간증자 자신이었고 그 가운데 한 중심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나서 가족들이 부모님 집에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동생이 교회 때문에 빨리 간다고 하면 제가 그 동생한테 막 욕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 형제가 더 중요하지 무슨 놈의 교회가 더 중요하냐, 예수님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서 동생한테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소리를 치고 야단도 치고 욕도 했어요. 솔직히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더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저도 모르게 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는 괜찮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계속 생각이 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이루 하염없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나오라는 권사님과 집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자들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교회에 나오고 지상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상명령을 하면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울 때는 제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지상명령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과거의 저와 같은 삶을 살아계시는 분들에게 저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회사에서 틈틈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도 지상명령의 훈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술을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완전히 끊지는 못해 말씀과 부딪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저는 돈이 세상에 제일 중요했습니다. 돈을 벌다 힘들며 나를 달래기 위해서 항상 술을 찾았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힘듦이 풀리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날 술로 인해 더 몸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일매일 술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6월 중순에 아침 6시경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큰 소리로 뚜렷하게 술 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무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주변을 들이번거렸는데 다시 술 하는 소리가 또 크게 들렸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바로 술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5개월 지난 후 1월, 11월에는 꿈을 꿨습니다. 그때는 제가 꿈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큰아이가 감기 몸살로 많이 아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꿈에 똑같은 사항이 현실에서 일어났고 큰아이가 실제로 아팠습니다. 술을 마시면 정말 아이가 아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을 끊으라고 말씀하신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술을 끊어야지 했지만 그 다음날 술을 또 마셨고 또 꿈을 꿨습니다. 제가 집에 누워있는데 큰 뱀이 슬금슬금 저에게 올라와서 목을 꽉 무는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꿈에서 깨어났는데 실제로 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꿈에 아들이 아픈 꿈을 꾸어서 실제로 아들이 아팠고 또 꿈에 뱀이 제 목을 꽉 물었는데 실제로 깨어나니 물렸던 곳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며 제가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저는 술을 쳐다보기도 싫었고 저절로 술이 끊어졌습니다. 술을 매일매일 마시던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의 저는 제자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기도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87세의 나이로 병원 중에 누워 계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은 옷 입은 두 사람이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엄마의 권유로 가끔씩 교회를 다니셨고 선하고 착하고 법도 없이 사시는 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저희 교회 사모님께 말씀을 드리자 회개를 해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명령 자리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는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버지를 어떠한 해결을 해야 하나 하고 고민했었는데 그때 엄마가 헌금을 준비해 놓으시면 아까워서 봉투의 일부를 빼었던 것과 재산 문제로 인해 친인척과의 왕래가 끊어진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달려가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아버지 따라하세요 하고 영적 기도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멘 하세요 하고 30분씩 3번 아버지를 부둥켜 안으며 계속 회개 기도를 제가 계속 시켜드렸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꿈에 있던 목소리가 저에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잘했다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해주셨고 그 말을 듣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주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그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꿈을 한번 보여주셨는데요. 그 이후로 아버지가 꿈으로 한번 나오셨어요. 근데 아버지 말씀이 생명은 있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진짜 생명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들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술을 끊고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일은 저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 교회에 나와 지상명령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예수님께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할까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 저는 매일 잠자리에서 누구를 전도해야 할까, 어디를 가야 할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이 들곤 합니다. 현실에 부딪혀 전도하다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낙심되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 전도하다 교회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전도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면 그 영혼들이 불쌍하여 또 눈물이 납니다. 오라고 하는 데는 없지만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 집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꼭 방문하는 곳, 다니는 곳에 그 영혼들을 저에게 붙여주실 것을 좀 믿습니다. 천하보다 한 명의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남편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 큰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너무너무 그래서 저희 가족 오늘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이 모든 영광 아버지한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찬양으로 오십으로 영광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 간증까지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구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곳곳에서 말씀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상명령 한다고 아까 간증자가 말씀했는데 진리를 아는 진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디테일하게 알아가는 거죠.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요한복음 3장 10절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분들은 간혹 그래요.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놨냐,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천국만 만들어놓지 왜 지옥을 만들어놨냐라고 말하면서 따져요.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냐고 마귀와 사단, 그 사단의 존재와 함께 있으니까 같이 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들을 떠나 죄를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으면 주님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불의한 천사들, 악한 마귀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절대로 아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지옥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을 가지 못하도록 많은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쳐들어갈 때 우크라이나는 이 탱크를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장애물을 설치해놨어요. 장애물이 뭐죠? 드론입니다. 미사일입니다. 헬기, 탱크 잡는 헬기, 또는 여러 가지 장애물, 부비트랩, 용의 입배라고 말하는 탱크를 못 들어오게 하는, 궤도가 못 들어오게 만드는 삐죽삐죽한 돌들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줄지어 쌓아놓고 막아서 놓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가지 못하도록 많은 장애물을 설치해놨어요. 첫째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첫 번째 장애물이다. 성경은 세상에서 죄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 문제 해결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가잖아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최대한 가장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왜? 읽으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이 나오기 싫어해요. 어둠 속에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밝은 태양빛이 나오기 싫어합니다. 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버립니다. 교회를 싫어해요. 왜?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성경 말씀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경이 보기 싫어지면 이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에 장애물이 됩니다.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 하는데 왜 성경이 장애물이 되냐. 예를 들어 우리가 구약의 룻기서를 겸손하게 읽으면 고부간의 갈등 상태가 사라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부간의 갈등인 사람은 룻기서를 읽기 싫어요. 왜?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나는 여전히 미워하고 싸우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나를 막고 있잖아. 안 읽고 싶은 거예요. 욥기서를 보시면 고통 중에서도 쉽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성실하게 읽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짓지 않아요. 왜 읽기 싫습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입술로 고통 중에 원망 불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지만 욥의 고통, 특별히 예수님의 고통 앞에는 할 말이 없죠. 또 호세아서를 진작에 읽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사랑을 실패할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죠. 가정 문제가 있잖아. 음탕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삶과 비교해서 말씀하잖아.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정말 간절히 읽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읽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로도 죄의 길에서 돌이킨 역사를 오늘까지 일으키고 왔다는 거죠.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세대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결국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 은사는 영생입니다. 은혜나 은사는 겁 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된 안식과 쉼이 없다는 거죠. 세상이 끌려가고 있어. 매여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신 예수님만이. 아멘.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길로 갈 수 있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동안 죄짓고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결하게. 여러분이 더러워진 옷을 세탁기에 놓고 빨고 나면 마음이 가뿐하죠. 후련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의 제된 모습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나면 마음이 너무 홀가분, 너무 평안함, 참된 안식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긴장을 한순간에 멈추게 하는 한 구절의 말씀도 있죠. 요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 때문에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예수 안에는 지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 7절 말씀도 같이 올려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대. 또한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단 한 구절의 말씀으로도 지옥길을 막아서기도 하고 모든 긴장을 한순간에 멈추게 되시는 우리의 구원 확신도 주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응답을 주시고 돌아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으로 가는 길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이 주신 장애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둘째로 지옥으로 가는데 사랑의 하나님께 두신 둘째 장애물은 설교다. 우리가 듣는 오늘 이 말씀이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거나 읽은 설교를 통해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몰라요. 여기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설교는 그 기록된 말씀을 해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해석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가 준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이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설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들은 지 수년이 지난 뒤에 그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설교를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들어뒀던 설교가 주님의 시간에 풍성한 열매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어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최대한 교회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왜? 와서 풀어놓은 해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거든. 셋째로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또 강력한 것은 교사와 강사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뭐냐? 교사와 강사예요. 충성된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리더, 지상명령 강사는 지옥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막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사가 되고 리더가 되고 강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을 막아설 수 있어요.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더 많은 반을 맞이하기를 기도하세요. 더 많은 분들을 모집해서 내가 한 반, 두 반, 세 반 내가 강사하기를 기도하세요. 저는 지금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말씀을 모르고 있을 때 지금도 중학교 3학년 때 그 권사님 우리 반사님이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충성된 교사였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씩 가르쳐주셨어요. 잊을 수가 없죠. 넷째로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두신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친절한 행동과 말 한마디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불신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는 친절한 행동과 말 한마디는 큰 장애물이 돼요. 어디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장애물, 막아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부부간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그 부부간의 순종과 사랑이 그것을 보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고요,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와, 지상명령하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지옥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요. 그 삶의 모습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도전을 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직장 상사와 직원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지옥으로 달려가던, 세상으로 달려가던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상사, 직장 동료의 그 친절한 행동과 말 한마디에 가득길을 멈추고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많은 가정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모습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보여주는 그 이상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없다. 내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 행동, 그 안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보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지 않고 가던 말걸음을 돌이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 지옥으로 간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다섯 번째 장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말씀과 설교, 기도, 교사 등과 함께 역사하세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거나 영의 귀가 닫힌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하심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 성령의 음성과 그분이 한 일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갈 때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의 또는 편하지 않고 가책이 느껴지며 돌이키게 해요. 자신의 선한 양심에서 성령의 가책을 느끼게 하셔서 내가 지금 당장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지옥에 이르는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막아서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으로 간데 사랑의 하나님 주신 여섯 번째 장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는 왜 십자가를 세워놨을까요? 왜 종탑에 십자가를 올려놨을까요? 모든 것과 관계된 장애물, 우리의 삶과 관계된 장애물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십자가를 앞에 세워놨냐면 이 십자가 위에 매달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죽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로 가는 강력한 장애물이 십자가입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왜 욕심 모르고 세상 따라 사냐 이거지. 영의 눈을 뜨고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분들은 십자가를 보고 죄의 길에 돌이키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밟고 죄를 지러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가려서 십자가와 그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보지 못하고 밟고 가는 거예요. 차이가 그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모든 인류 앞에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각 나라를 보십시오. 모든 교회에 십자가 달려있어요. 왜 세우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지옥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땐, 믿음이 없을 땐 그 십자가 보고도 그냥 지나갔잖아. 밟고 살았잖아. 지옥으로 한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7번째 장애물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나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내 어머니가 불신자라면 나를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성도들이 나를 향한 기도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주셔서 성경과 설교와 교사와 강사, 참된 행동, 친절한 행동과 말, 성령님, 예수님의 십자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한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확률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확률이 아니라 법칙. 법칙은 뭐야? 반드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대충 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옆에 동역자들, 또는 주의 종이나 또는 강사나 또는 전도자나 또는 어머니는 그 기도가 진실합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는 특별히 위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는 위력이 있는 걸 아십니까? 중국의 위대한 전도자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일화가 많습니다. 그분이 어떤 책자를 읽고 자기 집 창고 마루에 엎드려서 있음 영접했어. 제가 죄를 끊고 세상을 끊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영접 기도할 때 그의 어머니는 같은 시간에 80km 떨어진 그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아들의 회심, 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 하나님의 응답 주시면 제가 절대로 기도를 끊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허튼 셀러가 예수님 영접한 후에 우연한 기회에 노트 하나를 집안에 있는 노트를 펴봤는데 자기 여동생 아멜리아가 써놓은 짧은 글이 있더래요. 오빠의 회심을 위해서, 오빠가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 믿기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써놓은 날로 한 달이 못 돼요. 허튼셀러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믿음의 동역자가 강사가 전도자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에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 한 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한 전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 새가족 초청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순종이란 굴종이나 복종이 아닙니다. 굴종과 복종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며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공경은 특별한 말입니다. 이건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쓰여지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 불쌍해 이런 말을 쓰지 마세요. 이건 망발입니다. 어찌 자녀가 부모를 불쌍히 여깁니까? 공경하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 가는 얘기예요.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이 뭘까요?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해요. 너희 부모를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예의를 다하고 겸손하게 높여드려라. 할렐루야. 이것은 자녀들에게 본입니다.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인간을 향한 계명이 5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 끝나 하나님에 대한 계명, 대신 계명이라고 그러죠. 인간을 향한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그 인간을 향한 6가지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계명인데 무슨 약속 있습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되고 싶습니까? 성공하십니까? 장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미국 사람들이 잘 아는 대통령 잊을 수가 없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청년 때, 자라고 성인이 됐을 때, 나는 선원이 되고 선원이 되고 마침내 마도로스 선장이 돼서 저 넓은 바다 지배하고 내가 살아야지. 멋진 선장이 돼야지. 그래서 어느 날 각오를 한 날 짐을 다 꾸려가지고, 그 당시는 하인들이 있었대요. 하인들을 통해서 짐을 다, 배실짐을 다 내온 거, 배시키죠. 마지막 어머니께 인사드리는데, 어머니 제 꿈 아시죠? 제가 선원으로 나갔지만 훌륭한 마도로스 선장이 돼서 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지배하는 선장이 되어 멋진 선장이 돌아오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손잡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손을 놔주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아무 소리 없이. 지금 큰 뜻을 품고 나가는 아들 앞에 어머니가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워싱턴이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어머니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자. 어머니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꿈을 포기하자. 하인들에게 말하면 짐을 내려라. 다시 짐을 풀어놓고 어머니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는 마침내 미국의 유명한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자기 꿈을 쫓았더라면 잘 돼봤자 이름 있는 선장 하나 됐을 거예요. 이름 있는 선장, 유명한 선장, 나라의 대통령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그 큰 뜻을 품고 다 준비했던 것도 버리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따라갔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어머니의 뜻을 쫓아 어머니의 뜻을 따라갔을까요? 우리 어머니 나보다 지혜로울 것이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어머니의 인격을 높여드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고 순종한 거예요. 저는 설교 주면서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마지막 때 말년이 돼서 병 났고 구역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안 계셨지만 저를 위해 기도하셨겠지,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듣기 쉽지만 부모님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거기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너 때에는 하고 싶은 공부를 못했어. 내가 너 때에는 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따라줬어. 그러니 내가 지금 삶이 답답한데 너라도 공부해서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는 한숨 쉬는 게 아니래요. 죽기 전에는 슬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래요. 부모님 앞에 탄식하고 괴로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고려장 얘기 아시잖아요? 고려장은 언제적 얘기죠? 고려시대 때 얘기입니다. 고려는 누가 지었습니까? 왕건이 세웠죠. 왕건. 그리고 이성계한테 멸망을 당했죠. 후삼국 후에 왕건이 고려를 왕건이 세웠습니다. 고려장 얘기는 고려시대 얘기야. 그때는 늙은 신부모를 산속에 버리고 오는 풍습이 있었어요. 악습이지, 악습. 어떤 아버지가 나이 많은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산속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는 이야기도 이야기가 많아요. 어머니는 아들의
지게에 매여서 가면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아들이 가는 길에 잃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꺾으며 갔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도록, 내려가도록. 아들을 생각해서 자기를 죽으라고 내려놓는 그 아들을 위해서 가지를 꺾으며 갔다.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 어머니를 내려드리고 그 앞에 맛있는 음식을 내드리고, 어머니 이거 잡수시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메고던 지게를 벗어놓고 내려오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지게 왜 안 가져가요? 다 썼으니까 내려놓고 가야지. 아니 아빠, 다음에 아버지 늙으면 제가 모시고 가야 되니까 가져가요. 그 말에 아버지가 아이쿠 싶어가지고 얼른 지게를 지고 아들 데리고 냈다. 어머니 모시고 다시. 요즘의 아이들이 효도를 모르는 이유는 사실은 효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언제 효도를 본 적이 있어야 효도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자녀가 말을 안 듣거든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나. 자식은 본대로 합니다. 한 말대로 따라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버이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시면 돼.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평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장수와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다시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손히 받들으라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제가 어버이날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저하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지만 영적 부모라고 생각하고 제가 용돈을 드리잖아요. 드리면서 마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살아계셔서 내가 용돈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요즘은 몇 번 드리다 보니까 눈물이 안 나는데 첫 해 드리는 날 내가 엉엉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용돈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장인 장모님 내가 용돈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아팠어요. 다 안 계시잖아. 여러분,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는 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요, 효도하는 가문이 장수하는 가문 됩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세계적으로 형통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만 잘 섬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서 나라가 저렇게 부유한 나라 되고 막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요, 네 부류의 부모님을 말했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부모님, 나를 지켜주는 나라의 왕 부모님, 내 영적 생활을 지도하신 목사님 부모, 네 부모를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에서는 군사부일체를 말했어요. 나를 일으키는 임군, 군,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사, 우리 아버지 부, 군사부일체 한 분이시다. 마틴 루터는 네 부류의 부모님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왔던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고 울었어요.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홀어머니가 딸 하나 키우는 거야. 그런데 이 딸이 예능적으로 밝은 거야. 그림을 잘 그려. 미술 학원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예체능계를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분식집을 하는 거야. 밀가루 반죽을 하고 밀가루 터서 오뎅을 만들고 물 만들고 막 만드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야. 엄청난 비가 오니까 딸을 생각한 거죠. 딸이 비 맞고 오겠다. 그래서 우산 2개를 들고
미술 학원 앞으로 간 거예요. 학원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빨리 나오느라 그 옷도 막 밀가루통에 앞치마 두르고 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토시하고 막 생각하는 것이 우리 딸이 창피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돼도 안 나와. 올려다 보니까 딸아이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불러도 안 내려와. 무슨 생각하냐면 애들이 나가는데 이 엄마의 모습이 창피해서 안 내려오는구나. 그냥 우산 쓰고 갔다는 거예요. 그 뒤로 한 달을 말을 안 했대. 자기도 말 안 하고 자기 딸도 말 안 하고. 어느 날 딸이 얘기하더래. 엄마, 저 상 받게 된데 학원에 학교를 좀 같이 가줄래요? 갔더니 딸아이가 상을 받았는데 우수상, 최우상을 받은 거예요. 제목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날 학원 밑에서 우산 들고 서 있는 엄마의 모습, 그 모습을 그린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엄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딸이 이뻤겠어요. 오늘 어버이줄인데 효도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으로 가는 걸 차마 못 보셔서 많은 장애물을 놓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장수와 형통의 약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아직도 지옥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장애물을 놓으셔서 친절한 말 한마디 행동으로 장애물을 놓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장애물을 놓으셔서 그들을 주길 인도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